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지금 점점 똑똑해지는데 세상은 왜 점점 불안해질까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참 요물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녹음기 필요하죠. 카메라 필요하죠. 컴퓨터 필요하죠. 또 뭐 사전 필요하죠. 여러 가지로 다 필요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옛날에는 뭐 이만큼 잔뜩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이 작은 것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으로 글을 쓰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며 인간은 우주를 탐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사람은 이렇게 점점 똑똑해지는데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하는데 행복은 줄어들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리는 사라지고 관계는 더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가진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 정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내 안에 답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절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요 5만 가지 신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이름을 다 못 외워요. 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름을 알 수도 없는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일본이 800만 가지의 신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을 때는 8만 7천 가지 신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일본은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 가지의 신이 있으면 그 이름을 다 외울까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어제 TV를 보는데 그런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200개 국가의 국기를 다 외우더라고요. 4살짜리인데 4살짜리요. 4살짜리 아이가 200개 국가의 국기를 다 외우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다 모아놔도 정확하게 집어내고요. 조금만 보여줘도 어느 나라라고 딱 맞히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기가 막히게 똑똑하고 잘 외우는 아이도요. 200개는 외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800만 개는 못 외우는 거예요. 신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곳이 아테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철학자들과 맞서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혼을 얻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로 바울이 들어오면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의 전환,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는 웅변과 철학을 사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지적인가,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40%가 로마인이고 60%가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놀고 먹고 살았습니다. 종들이 다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하는 게 뭐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사우나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면은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우나장이 있고 로마인들이 있는 곳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성지 터키 순례 갈 건데요. 거기도 가보면은 굉장히 큰 이 공중목욕탕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모여서 연극을 보고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말을 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좋은 조건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자주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되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종종 한계 앞에 서게 합니다. 왜? 왜 우리를 한계 앞에 서게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비로소 싹이 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끝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도록 만드는 은혜의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율법에도 능통했고 헬라 철학에도 정통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고 십자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회복이 있고 십자가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조차도 십자가보다는 다른 것을 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누가 십자가 지라 그러면 십자가만 붙들라 그러면 거부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기적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더 많이 가진 것을 원하고 더 큰 권력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고 교회를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습니까? 선거철입니다. 왜? 그때만 되면은 교회에 그냥 많이들 몰려옵니다.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을 하려고 하지 십자가를 붙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는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축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공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눈물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성숙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건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만을 알아야지. 내가 십자가만을 붙들어야지.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믿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언제나 담대한 사람으로 떠올립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던 바울입니다.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았던 믿음의 거인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지금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약하다. 나는 두려웠다. 나는 떨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종도 떱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지금 위대한 믿음의 대사도 바울 역시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지금 거대한 이교 도시 고린도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교만한 철학자들과 운명가들이 가득한 이곳입니다. 사람들의 힘과 성공과 쾌락을 숭배하는 이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하나만을 달랑 들고 의지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정말 이것 하나만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될까? 정말 십자가 하나로 이 도시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중압감과 부담감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붙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두렵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손해볼까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을 쓰지 않고 살려고 하면은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11조를 드리려고 하면은 경제가 어려워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한 달을 또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부터, 염려부터 됩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물려옵니다. 용서하려고 하면은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면은 불이익 당할까 두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키우려고 하면은 혹시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건강이 무너질까 두렵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보다도 더 많은 두려움이 날마다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경력을 붙들고 인맥을 붙들고 세상 방법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붙들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나를 붙들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떨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밤에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아주 용감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이런 떨림은 불신앙의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거룩한 떨림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완벽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건강이 두렵고 경제가 두렵고 자녀의 앞날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능력 의지하겠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떨림의 자리가 믿음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믿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전도는 정보 전달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입니다. 설교는 단순한 강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고 즐기는 공연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 모임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인이 회개합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방법보다는 성령입니다. 전략보다는 성령입니다. 능력보다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 교회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으면 실망합니다. 돈을 믿으면 무너집니다. 건강을 믿으면 언젠가는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지식을 믿으면 더 큰 지식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십자가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고 앞세워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세운 내 계획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오직 성령의 능력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힘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과 떨리는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